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올해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서두에 나오는 7교회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만을 의미하기보다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7교회 모두 보내져서 함께 읽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지만 에베소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나머지 6교회도 같이 보내서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잘 읽고 순종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고 또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우리가 올바로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에베소는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정치, 교통, 무역, 문화 각 방면의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번성하고 웅대하며 부유한 도시였어요. 아시아의 빛이라 불릴 만한 아주 그런 도시였죠. 한마디로 이제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물질 문명이 발달한 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음란과 부패가 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에베소는 영적으로 보면 이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달과 사냥, 야생동물, 처녀성의 여신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이애나와 이제 같은 신이죠. 그런데 이 신을 모신 그 신전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것이 이제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폐허가 되고 저렇게 흔적만 남아 있는데 저 기둥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저 기둥의 높이가 무려 18m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가 이제 그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제 저것은 이제 흔적을 토대로 상상한 이제 복원도 이제 뭐 그런 그림인데요. 길이가 130m입니다. 그리고 이제 폭이 67m예요. 저 기둥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8m인데 18m면 한 층의 높이 3m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6층에 해당되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크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이 안 되는데 축구장 크기가 이제 얼마냐 하면 68m, 105m예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큰 건물입니다. 이게 단일 건물로.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큰 신전도 저렇게 흔적만 남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바로 이렇게 큰 신전에 그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이 우상의 도시에 이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곳에 3년 동안 체류하면서 목회를 했고,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반대가 계속되니까 이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11시부터 4시까지 5시간씩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근데 이곳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마술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보던 책을 회개하고 다 불살라서 없앴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책값이 상당히 고가지요. 지금과 같은 뭐 책이 아니라 다 필사해서 만드는 이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데 그런 책들을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불살랐다는 그만큼 복음의 위력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급기야 아르테미스 여신의 은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이제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제 군중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었던 이제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상이 만연한 도시에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 사이를 돌보시면서 감시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늘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무엇을 안다고 말씀합니까? 몇 가지를 이제 아시는데 첫 번째는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한 대로 믿으면 행함이 따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바로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앞서는 것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행위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언덕 위로 리아카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교인이 입으로 밀어 올립니다. 저거 빨리 누가 좀 가서 도와줘야지. 뭐 하고 있어? 빨리 좀 가서 도와줘. 밀어줘. 입으로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밉니다. 어떤 사람은 한 손으로 그냥 미는 척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어깨를 기대서 온몸으로 그 리어커를 밀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만 말하는지 아니면 내가 한 손으로만 형식적으로 일하는지 아니면 정말 온몸으로 주님을 향해 충성하는지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번지르르한 말솜씨를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만 잘하는 교인들이 아니라 말한 대로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말만 앞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보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 에베소 교회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수고는 고된 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대충 적당히 하는 수고가 아니라 정말 기진맥진할 만큼 애쓰는 그 수고를 말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짐을 잔뜩 싣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그 리어커를 뒤에서 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백날 밀면 그게 밀어질 수 있습니까? 뭐 한 손으로 형식적으로 민다고 그게 밀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깨를 기해서 온몸으로 밀어야 그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수고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수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실천의 문제라고 보면 이 수고는 실천의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쉬운 일만 그냥 편하게 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은혜를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는 하기 싫고 그냥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만일에 회사 생활을 부담 없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당장 해고 당할 겁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쫓겨나거나 해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고3이 공부를 하는데 부담 없이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도 붙을까 말까인데 부담 없이 공부한다면 그 학생은 분명히 떨어지고 말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 일에 모두가 부담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미생활이야 말 그대로 취미니까 부담 없이 즐기면서 해도 되죠.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 부담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이게 부담이 되니까 이 아멘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부담을 가지고 온몸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은 에베소 교회 인내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인내가 어떤 경우에 필요합니까? 잠깐만 참으면 되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 없어요. 자, 주사 맞는 거 아프죠? 그 인내하면서 주사 맞습니까? 그건 잠깐만 눈 깜빡하고 참으면 되는 거지 이걸 인내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을 두고 이제 고통을 참아야 할 때 이때 이제 인내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 한 동이를 들고 여기에서 저기까지 옮기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참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물을 한 양동이 들고 역곡역까지 간다. 차로 아니고 그냥 들고. 이건 정말 인내해야 되죠.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물 한 양동이 들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역곡역까지 가시는 사람 없어요. 가다가 힘들면 쉬어야 되고 또 쉬고 또 쉬고 몇 차례 쉬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가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인내가 필요한 거죠. 자, 요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이어트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어려워요. 왜? 하루 이틀 굶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식욕도 절제를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을 해야 뭔가 효과가 조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힘든 일, 수고를 감당하는데 그냥 잠깐 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오랫동안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인내하며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운 일도 끝까지 감당하며 인내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전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해요.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목회를 하고 떠나가면 분명히 이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거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눈물로 훈계하며 가르쳤던 그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간곡히 이제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 이게 바로 이제 그 2절에서 얘기하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말했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니골라당은 당시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이제 양극단을 달립니다. 영적인 건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믿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아주 막 학대를 하고 막 금욕을 하고 절제를 해요. 그 철저한 금욕주의로 빠지는 그런 이단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더러운 것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살아도 된다.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니골라당은 이제 율법 폐기론, 도덕 폐기론,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이걸 주장했던 그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에베소는 이러한 이단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켰어요. 자, 오늘날에도 교회를 보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을 빼앗아갑니다. 또 교회 내에서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쓸데없는 말로 남을 이간질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분란 가운데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교회를 위하는 자인지, 교회의 평안을 깨려는 자가 누군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 교회의 실력이고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러한 실력 있고 수준 있는 교회였어요.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단이나 악한 자들을 분별하고 용납하지 않는 실력 있는 수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인내와 성실함이 있었어요. 자, 신앙생활 아까 말씀드린 인내가 빠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짧은 기간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시험이 와도 변덕을 부리지 않고 잘 참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참지 못하고 삐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봉사를 안 하는 이유도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댑니다. 시험을 핑계로 또 안 할 이유를 찾아요. 이게 마음이 문제죠. 근데 안 하려고 하면 항상 핑계를 찾습니다. 늘 변명을 해요. 그러나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성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주의를 감당합니다. 더 열심을 내죠. 그러니까 주님은 부지런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성실하게 인내하는 자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우상이 들끓는 도시에서 우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 있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면서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쓴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나무랄 데 없어 보이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요. 의외지요. 왜 책망한다고 말씀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과 유혹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완전한 교회였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직전의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뭐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단과 싸우느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가 정작 사랑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자, 그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늘 지적질하고 그런 사람들 죄인 취급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죠. 결국은 사랑하라고 주신 건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라고 오히려 정죄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역시 악한 자, 거짓 지도자들을 경계하는데 모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직 판단하는 무서운 교리주의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 일제강점기 때 교회 안에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과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신사참배를 한 자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자기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머리를 들지 못하고 겸손히 자기들의 죄를 참여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나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자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으스대면서 신사참배한 자들을 비난하고 믿음 없는 자들로 치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건 대단히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의 의의가 되어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로움과 인내와 게으르지 않음과 철두철미하며 일궈낸 성과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곧 예수님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주의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예수님이 사라진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교회지만 속은 인간의 영광만 가득 찬 교회,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이거 보시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주의를 감당하며 일하고 있는가 이거 보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면서 사랑이 빠지면 소위 안 꼽는 찐빵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점점 주님을 향한 신앙은 약해지고 형식적으로 바뀌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신앙생활에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감격과 은혜를 간직한 채 그 사랑에 겨워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랑은 어디로 가버리든지 기억도 나지 않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믿음 생활에 힘쓰면서 내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자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 믿음 생활의 현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진단해야 되죠. 그래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아무리 명의라도 치료 못해요. 치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의사가 묻죠. 어떻게 어디가 아프냐. 그리고 또 여기 검사해보고 저기 검사해보고. 그래서 병명이 정확하게 나와야 뭐 수술할 거면 수술하고 약이 처방이 필요하면 약을 처방해서 그것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알지도 못해 아파서 왔다고 무조건 아무 약이나 준다든지 일단 배 열어가지고 여기가 이상이 있네 여기 수술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언제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잘 살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내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아시지만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가 못하는 것도 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왜 그랬는지를 잘 살피고 회개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욕망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삼손은 정욕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교만 때문에, 사울은 시기 때문에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이 식어가고 점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문제가 깨달아지면 그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를 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처음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일에 힘쓸까 이거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셔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성령께서 떠나가신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지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존재, 멸망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쓸모없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인간적인 모임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이 떠나시고 이미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회개할 수 있을지 말씀합니다.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주님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셔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앞으로 계속 7교회 다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긴다라는 것, 승리한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긴다는 건 뭡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줘서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게 바로 구원의 약속인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교회의 믿음을 지키고 사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에 힘쓰며 봉사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 가슴에 품고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매일 매 순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내 신앙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